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한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여인들이 제일 먼저 받은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천사는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사실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찾았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제일 처음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주님의 소식이에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면 빌라로보사라고 하는 이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저 성전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 그 길을 이제 쭉 걸어가게 되는데, 그 쭉 길 끝에 가면 성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 죽으신 무덤을 기억해서 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 지셨던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죽으셨던 그 무덤,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그 무덤은 사실은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왔던 그 무덤에서 만났던 그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영원히 무덤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활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이 2000년 동안 기독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질문은 의학적인 물리적인 질문으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게 부활이구나, 이렇게만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신앙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살리심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종교 지도자의 영적인 부활이라든지 위대한 정치적 영웅의 정신적 부활이 아닌 갈릴리 출신 청년 예수, 그가 모든 것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무덤 속에 방치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믿음이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 인류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그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여러분,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자기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허락하여 주신 영적인 생명의 역사, 공적으로 선언해 주시고 이 생명을 우리 눈에 보여주신 것이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육체적 생명 뛰어넘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속해져 있는 영적 생명, 여러분, 이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 인간적인 물리적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목격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교회처럼 세워졌습니다. 2000년 동안. 그래서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변호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7가지 증거. 첫 번째는 목숨처럼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부활의 날인 주일을 지키게 되었다.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일 다음 날, 주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안식구 첫날을 주일로 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에서 목숨처럼 지키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부활주일로 넘어오면서 바뀌는 역사가 있었다. 이게 가장 큰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사실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며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 처음에는 3,000명, 5,000명, 더 나아가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의 산 증인으로 믿기 시작을 하고, 거의 250년을 넘어 내려오던 로마의 핍박에도 기독교가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순교의 현장에서 기꺼이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체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있었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실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비집고 들어오셔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사실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교회는 이것을 생명으로 여기며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담긴 무덤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6번째, 부활의 예수님을 실제로 수백 명 이상이, 500여 명 이상이 예수님의 승천단 시에 목격하였다는 것이고요. 7번째, 부활이 거짓이라면 수많은 제자들의 순교를 설명할 길이 없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하셨다라는 물리적 증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교회가 실존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산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요, 부활 신앙에 대해서 어제도 이른 아침에 이렇게 저쪽에서부터 그 원당 쪽에서부터 길을 이렇게 넘어오는데 벚꽃이 쫙 피어 있는데 어떻게 이번 이 부활주일에 이 벚꽃이 만개하는 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보통 이제 벚꽃이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다 폈다가 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부활주일이 좀 이르게 왔어요. 그래서 이게 벚꽃 하는 시기하고 딱 맞았고, 감사한 건 어제 비가 안 왔어요. 살짝 오려다가 말았어요. 야, 그러니까 그냥 벚꽃이 막 피어 있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올해는 더 큰 은혜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고, 사실 이 꽃이 만개한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너무 즐겁고, 어제 저는 이렇게 은혜 속에서 왔는데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교회를 쓸고 닦고 하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시는 분들 차례로 부부별로 오시는 분들에 해가지고 사진을 좀 찍어드렸어요. 네, 그래서 사진을 찍어.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을 따로 고백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교회에 찾아와서 부활주일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청소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이 다 뭐예요? 부활의 신앙 고백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헌신을, 드림으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가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거부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들이 수천 년 동안 계속 이어졌어요. 부활을 호락호락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 있을 수 없다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한 장군과 친구 군인이 열차를 타고 가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군인들끼리. 나는 역사적 인물 예수가 초능력의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슈퍼맨처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거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부끄럽다는 것이죠. 예수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메시아니 하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 순수한 인간성이 가려져 있다는 것 때문에 이거는 근거 없는 얘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하면 이 예수의 부활의 실체를 까발릴 수 있을까 하고 연구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웰리스라고 하는 장군이 예수를 추적해서 글을 쓰면 좋겠다.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십니다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는 훌륭한 인간이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장군, 웰리스 장군은 역사적 예수, 인간 예수를 추적하자마자 성경을 깊이 탐독하고, 왜? 그걸 근거로 예수를 알아봐야 되겠기 때문에 물론 역사적 자료들을 수집하고 연구했는데 그 연구를 수십 년 동안 하다가 마침내 낸 책이 뭐냐면 벤허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벤허에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은 우리 온 세계를 뒤집어 놓는 역사, 우리의 인간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놀드 토인비 영국의 사학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보다 완전하게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이 인류 역사 가운데 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많은 무신론자들, 많은 부정적인 사람들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신론을 주장하는데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신론을 주장하는데 두 가지 장애물이 뭘까? 예수님의 부활과 사도 바울의 변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 사도 바울의 변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사건 자체가 이 기독교를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과학적인 사실로는 증명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무신론을 말을 하는 데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이에 따른 바울의 변화. 왜? 이 변화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 마음의 변화를 누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증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반대자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뿐 아니라 우리들이 잃어버린 죄인임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반대하고 무신론을 연구하다가 예수가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이 잃어버린 죄인임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 사실을 감당하고 역사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있었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활의 짧은 소망을 우리에게 짧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이 짧은 한마디가 전 세계를 뒤바꿔 놓는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프로야구를 참 좋아하죠? 그 중에 영웅들이 있어요. 도미니카 출신 야구 선수들, 세미 소사, 보스턴 레드삭스의 페트로 마틴스라고 하는 두 영웅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사실은 둘 다 도미니카 사람들이고 또 비슷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다. 특별히 세미소사 여러분 1969년도 출생인 이 선수가 사실은 7형제 중에 5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7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불우한 생활 속에서 그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린 날 이 세미소사한테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13살 때 미국에서 온 한 미국인이 회사 일로 그 지역을 방문했다가 구두를 닦고 있는 세미소사한테 글러브하고 배트를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이들한테 선물 잘 줘야지 돼요. 무슨 선물을 주느냐가 그 아이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저도 책을 참 좋아하는데 사실 가만 보면은 제가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사촌 누님한테 선물을 받은 게 있었는데 그 책 2권이 제 일생을 변화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때부터 책 읽는 그런 기쁨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미소사가 그 선물을 가지고 그리고서는 그래도 나중에 15살 때 미국 프로 팀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미성년자라 그래서 다시 나왔다가 그러면서 막 이게 나중에는 시카고 컵까지 가가지고서는 이 프로 선수로 활약을 하게 되는데 98년도에 한 시즌에서 홈런을 62개를 쳤어요. 너무 놀라운 기록인데 여러분들은 별로 모르니까 이게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한 외국인이 가져다 준 야구 글러브와 배트가 한 아이의 일생을 바꾸잖아요. 이 씨앗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약속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이 씨앗이 2000년 전에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심기워진 줄로 믿습니다. 꽃이 아름답고 복된 것, 생명의 씨앗이 녹아 들어가서 뿌리가 나고 줄기가 섰고 그 다음에 가지가 나오면서 꽃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2000년 전에 심기워지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여기 무덤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산 소망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어제 우리 교회에도 토요일이지만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봉사하고 했던 것은 우리가 안 나오면 세금을 때린다든지 그러지를 않아요. 교회의 일은 참 우스운 게 강제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은 교회 안 나오면 목사가 때리는 줄로 알아요. 예.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기에 부활의 산 증인으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아닌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부활절일을 잘 지켜야지 되는 것. 고난주간에도 필리핀에 가면 그런 예식이 있다는 거예요. 성금요일이 되면은 전국에서 제일 잘생긴 청년, 아이돌 스타 같은 사람 한 사람을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입힌 다음에 십자가를 메고 산에 올라가게 하고 거기서 진짜로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마약 주사를 맞고 십자가의 못을. 그래서 피가 흐르게 돼요. 이걸 보고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재현하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는 능력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부활의 산 소망의 생명을 살아내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생명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영원히 살아계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며 산 소망과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소망이 이 아침에도 다시 일어나고 죽을 자처럼 살지 말고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믿음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볼까요? 한번 손을 잡고 이렇게 인사를 하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